우는 사람들이 얻게 될 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웃음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현재와 현재 우는 자가 미래에 나중에 웃음이라는 복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강조해서 너희 계속해서 20절 이하에서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제자들이 갖는 삶의 모습, 제자다움의 특성이 무엇인가,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오늘 세 번째로 줄임과 가난함과 줄임과 이어서 우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 웃음에 대한 짧은 이 명언들 또 속담들이 많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와 같이 웃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윌리엄 제임스 같은 분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웃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웃음도 좋지만은 왜 웃느냐, 무엇 때문에 웃는가, 이 웃음의 내용과 종류도 다양하죠. 보통 웃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웃고, 또 우는 이유도 여러 종류 이유 때문에 울게 됩니다. 아파서 우는 경우도 있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물질적인 화학 반응, 양파와 같은 이런 것들에 자극해서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픈 사건을 목격할 때도 울게 되어지고, 또 어떤 한 폭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울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는 사람의 옆에서 감정이 이렇게 이입되어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주님은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20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외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우는 그런 단순한 울음을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울음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게 되는 상황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당하게 된, 즉 의롭게 살다가 겪게 되는 다양한 환난, 고통, 어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울 때 일반적으로 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적인 반응으로서 울음이나 개인적인 단순한 어떤 애통함, 이것보다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가는 의로운 백성이 삶의 불의함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는 걸 1차적으로 울음이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서 볼 때 오늘 말씀도 그 흐름 속에서 있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울음에 대한 이해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청중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무리들과 함께 무리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의 삶은 사실 부유하지도 않고 또 자기 민족을
국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자유로운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국가적인 환경, 또한 어떤 정치적인 자유, 또 국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매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민족이었고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또 당시 1세기 사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대부분은 여유가 있기보다는 궁핍하고 먹는 것 자체, 생존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떤 웃음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고통과 울음의 요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자들 앞에 이렇게 함께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또한 어려움, 배고픔과 아픔, 또 다양한 어려움들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그분을 만나면은 어떤 고통과 눈물을 이렇게 씻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등장해 있는 지금 무리들이죠. 또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또 현재의 모습도 그렇고 미래의 모습을 볼 때에는 웃음거리보다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욱더 많게 될 것을 주님은 내다보시기 때문에 이 말씀도 또한 제자들은 깊이 있게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전능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제자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저 행복함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평화와 풍족함과 넉넉함과 여유가 있게 될 그런 때를, 그런 나라, 그런 상황을 꿈꾸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만나게 될 미래가 녹록지 않다. 고난과 우려야 될 요소가 더욱더 많게 되어진다.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게 되는 그때 불의의 재물로, 불의의 삭스로,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불의한 자들의 함성에 의해서 불의하게 이렇게 생명을 빼앗기게 될 주님의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참으로 눈물과 함께 점철되는 그러한 삶임을 주님은 보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아직 제자들은 그러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준비 겸 또한 대비를, 또 삶의 내용들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지금 세 번째 복으로 운에 대해서, 애통함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가 다 웃고 싶지, 울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성경에서 잠깐 보면은 울음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맨 처음에는 아벨의 피가 땅 위에서 땅 속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의로운 자, 성결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가 불의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울고 있는 그 억울한 울음, 이러한 것이 인류 첫 시대 때부터 인류 사회 속에, 즉 죄가 들어온 이후로 생겨진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서 울음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 사실 창세기에서 이제 아벨과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울음도 우리가 그 공포 속에서 울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웃음이 소개되어지면,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시에
같이 듣고 장막 속에서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웃음은 사실 부정적인 웃음이죠. 비웃음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전에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주시게 되었죠. 하갈과 사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쫓겨나면서 광야에서 하갈이 통곡을 하게 되었죠. 비통함과 애통함, 고통스러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광야에서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울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또 야곱의 울음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얏복강, 베델에서 울음, 얏광에서의 그러한 간절한 탄식이란 간구들, 기도 속에서 울었던 울음들, 또 그 이전에는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그때의 에서 울음을 몹시 크게 통곡하다 이렇게 아주 극대의 울음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직분인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하다가 그 복을 놓치고 난 다음에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울음은 계속되어지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울던 것, 그리고 야곱이 떠났을 때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통곡을 했던 모습들, 그리고 출애굽 여정 속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온 민족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죠. 하나님께서는 그 울음을 보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속에서의 이스라엘의 울음도 또한 여전히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울음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이 울음의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이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사사시대의 울음, 그리고 그 이후에 왕정시대 때 다윗은 개인적이지만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우는 울음도 또한 소개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가면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 대세가 되어지죠. 그래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남유다도 늘 하나님께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곳곳에 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이스기야 왕도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사망 선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마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평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던 것처럼, 모세의 선지자 모세가 울었던 것처럼 이렇게 분단 시대에도 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민족을 위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에르미야 같은 분을 이런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보면은 이 울음이 이렇게 늘 계속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 때문에 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이 우는, 의인들이 우는 울음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는 울음도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13장에서 보면은 또 그 특별한 13장 이하에서 18장 이런 데 보면은 그 롯이 이제 13장에서 헤어진 후에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 가서 살면서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거기에 가서 보니까 땅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지극히 악해서 불의를 일삼고 부패하기 그지없는 그 사람들 틈에 살면서 성경은 의로운 롯이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때문에 롯이 울었겠어요? 부패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곤고한 것이죠. 너무 힘들고 또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사이들을 보면서 그 땅의 모습을 보면서 롯은 의로운 애통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삶의 여정에서 울고 또 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지자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시편에서 보듯이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격의 울음이죠. 또 구원을 소망하면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울음은 참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울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신약에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는 베드로의 회개하는 베드로의 눈물이 또 특별한 눈물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새벽닭이 울자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통곡하였던 베드로의 눈물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개인의 죄악에서 비롯해서 그 도시의 죄 때문에, 민족의 죄악 때문에, 또 이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고단함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 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신자들도 애통함, 눈물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때문에 억울해서 신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비난, 조롱, 또 조소, 비웃음 이런 것 때문에 속으로 울고 또 탄식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울음이라는 것이죠. 애통함입니다. 울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울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1절 하반절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는 자. 옛날에 울었던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는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런 억울함 때문에 우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때에 당연히 만나게 될 그러한 역경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오게 되는 눈물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바로 웃음이라는 복을 주신다. 웃게 될 것을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울음이 이제 복되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의 이제 복된 울음이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죄의 회개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사실 복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가를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알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는 울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축소시키고 죄를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인간,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양심에 대한 고통 정도 느끼는 것으로 이제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는 자.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내 안에는 그 삶을 살아낼 힘이 없음을 알고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는 그러한 울음. 이러한 울음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우는 자에 속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울음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 부패함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안에 있을 때만이 이 깊고 거대한 죄악 덩어리를 볼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게 될 운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탄식하는 것, 이 바로 울음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살 길 살려달라고 우는 울음, 이것이 1차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압박하고 괴롭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더럽게 살자라는 거죠. 한통속이 되자라는 거죠. 신자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이해해 주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해서는 사실 본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속임을 당해서 그 사단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빛의 사자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싫고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도 싫고 함께 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핍박에서 멀리 가도록 내쫓는 것이죠.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너희는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질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지금 어린 자녀들, 신자들의 반응에 불과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100세 때 책을 한 권 출간하셨더라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참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이제 가신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참 귀한 분이시죠. 70년 전에 쭉 이렇게 일화들 소개했던, 그런 기록했던 작은 글들을 이제 모아서 100세 때 책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는 쭉 내용이 그분이 목회하면서 만난 많은 성도님들을 일화를, 눈물과 관련된 일화를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간증들이 많은데요. 죄를 회개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흘리는 장로님의 눈물,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못살게 굴다가 백성을 그걸 얼마나 잘못되는 것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관리가 우는 눈물들, 평생 목회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는 울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제 그 글들이 있는데요. 고생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닥다리요, 고생할 때 눈물이 있게 마련이니 그 눈물 속에는 오색 용롱한 무지개가 있어 내게 약속하신다. 참 실감나는 말씀이죠. 고생할 때 눈물이 있게 된다. 근데 그 눈물 속에는 마치 무지개, 오색 용롱한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 표이잖아요. 신자, 성도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이 박 목사님은 그 눈물 안에 오색 용롱한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야, 신자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무지개를 띄워서 내가 인류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눈물을 보고 네 눈물을 보고 내가 반드시 네 눈물을 씻기고 눈물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열매로 돌아가게 안겨주겠다와 같은 그런 약속으로 박 목사님은 읽으셨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 박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이런 내용을 소개하시는데요. 성도의 눈물은 하늘의 보화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도의 눈물이 흐를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눈물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배로 소개하고 있어요. 눈물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의 이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하고 같은 것이죠. 울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이제 그분이 이제 평생을 우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눈물로 이렇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눈물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박 목사님은 기도 제목 가운데 큰 기도 제목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해달라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 채 살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분의 기도 제목은 평생 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책 제목을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소서. 이렇게 책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우는 눈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울고 성도들의 아픔과 죄 때문에 울고 사회의 부패함 때문에 평생 울다가 가신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인 스펄전 목사님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칼빈의 책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사상을 기초로, 성경을 기초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데 온 전력을 다했던 분이죠. 그분의 역사적인 업적이라고 하면은 그렇지만 어떤 그 영적인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목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 핵심에도 보니까 스펄전은 눈물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철저하게 죄와 싸우면서 특별히 이 죄감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죄 때문에 늘 애통해하면서 죄 때문에 탄식하고 작은 죄라도 생각나면은 울고. 굉장히 제가 이분의 일화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게 이분이 이제 설교자였잖아요.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죠. 그분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3번 부르짖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때까지 3번을 부를 때까지 눈물이 나지 않으면은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잘못을 찾고 깊이 반성하면서 회개의 거리를 찾고 바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죄와 싸우면서 애통하는 삶을 스펄전은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따라가야 될 그런 하나의 모범이죠. 저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3번 불러봤어요. 눈물이 나왔게 안 나왔게? 안 나와요. 그 눈물이 나오지 않는 곳으로 인해서 통곡이 나는 거죠. 통한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야,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눈물샘이 살아날까? 이것이 숙제입니다. 아마 오늘 현대 교인들의 숙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울음을 잃어버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 3번, 최소한 7번을 이렇게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질 수 있는, 이것을 울려고 일부러 우는 것 아니죠. 자연스럽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했던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와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매 순간순간 매 현재마다 웃음거리가 있든 좋은 환경이든 넉넉하든 아니면 역경 속에 있든 감당할 수 있는 문제, 태산 같은 문제가 있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우는 것.
뭐 때문에 웁니까? 나 때문에 울고, 가족 때문에 울고, 이웃 때문에 울고, 도시 때문에 울고, 나라 때문에 울고, 인류 때문에 우는 이러한 울음이 있는 삶으로 주님은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출발점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출발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울음이 살아나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면서 애통하면서 만일에 죄감이 살아나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인간으로 창조되기보다는 개구리나 두꺼비로 창조되었기를 원했습니다. 내 생각에 가장 미천하고 천박한 피조물이라도 나보다 훌륭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천한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죄의 사악함을 자각하는 쓰라린 경험을 다시 한번 겪기보다는 차라리 7년 동안 병을 앓으며 지내겠습니다.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내 죄의 심각함을 자각하는 것이 슬픈 운명이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 안에 박혀있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짐승, 곤충, 미물,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창조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개구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란 말이죠. 스펄전은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죄를 증오하며 죄와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죄 죽이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알고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업으로 여겼던 것이죠. 스펄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심을 발견하지 못한 시절을 생각하면서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울부짖곤 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만일 하나님의 피가 아닌 것이 단 한 방울이라도 내 몸속에서 흐르고 있다면 그 피를 쏟아 버리게 해주시기를.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고 쓰라린 죄의식을 깊이 맛본 영적인 경험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다. 깊은 죄의식. 그것은 마실 때는 쓰지만 내장에는 유익하고 이후에 모든 삶을 빛나게 해준다. 눈물의 십자가를 통해 영혼을 인도하는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야 하고 온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확신하기 전에는 그 영혼이 죄를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 스펄전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는데 예를 썼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고 울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오실까? 하나님에게도 눈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고 그 도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이죠. 41절 이하. 그러면서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도다.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셨습니까? 머지않아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겪게 될 하나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그 참담한 현실을 주님은 내다보시고 오시는 것이죠. 죄악을 밥 먹듯이 지으면서 회개치 아니하고 통곡하지 아니하고도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다가 곧 만나게 될 예수님이 가시고 얼마 안 있어 만나게 될 예루살렘 시민들이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환난을 보시고 우셨던 것이죠. 자녀들을 보시면서 우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울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도시를 위해서도 울어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고 난 시대에 핍박이 더욱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은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많은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조사를 보면은 중학교에서 신자들입니다. 중학교에서 대학으로 갈 때 44% 정도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될 때도 그 정도 비율, 30, 40%의 청년들이 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린다고. 이제 대학을 떠나서 사회로 돌아가게 될 때는 또 거의 대부분이 떠나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3%에서나 5%, 지극히 소수만이 남는다고. 이건 수십 년 전에 미국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 20대, 30대의 청년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진정한 신자라고 볼 수 있는 신자들이 극히 드뭅니다. 20대 청년들의 경우는 3%도 못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예상을, 추정을 하고 있죠. 이걸 볼 때 주님께서 이때를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 큰 당부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배가 부르게 되어지면,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지성이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러한 대로 흘러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이 이렇게 일반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만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 아니죠.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울라는 것이죠. 우리 뒤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울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울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의로움이 없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내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며 통과하는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도 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29장 7절에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오히려 이방의 도시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몇 년 후면은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거짓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니다. 오랜 시간 바벨론에서 살게 될 것이니까 거기에서 정착을 해라. 정착민으로 살면서 바벨론의 이방의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방 속에서 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을 저주하면서 부르짖고 그렇게 대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나라, 우상의 도시이지만은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때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포위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는 모두가 다 신자인 주변에 그런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이방 땅, 이방의 문화, 이방의 우상 문화가 팽배해 있는,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방의 도성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고 그 땅에 잘 정착하면서 바벨론 안에서 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 모으신 언덕 위의 하얀 집 도시인 것이죠. 빛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에 들어가도록 세상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분당을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신자가 눈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명이요 소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정직한 지도자라고 하면은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보살피고 지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갈등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와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기도할 때 그 땅에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 땅에 소망이 지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자의 삶이란 도시를 보면서 울고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너무 미우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성이 미우니까 어떻게 저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합니까? 외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요나가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이 도성 안에는 좌와 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이가 단순히 어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를 가꾸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 이렇게 하게 되자 이제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자 그 큰 도성이 왕부터 짐승이리까지 모두가 다 회개를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신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뭐다?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신자의 큰 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칭찬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죄 때문에 울고 도시를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국가를 위해서 울고 인류를 위해서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라야 웃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울지 않고는 진정한 웃음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내 죄를 애통해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죄악과 짝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내면이 고통스러운데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데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웃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울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도시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웃음의 복을 주시기로 하시는 것이죠. 복은 웃음입니다. 웃음이 왜 복일까요? 웃음은 사실 어떤 신앙의 영역을 떠나서 일반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또 상담가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가 웃음에 관한 거예요. 건강과 웃음에 관한 연구. 요즘에 이제 이 웃음의 효과가 의학적으로 많은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죠. 물론 적극적으로 웃음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그 영향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제 더 연구 결과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제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메모리얼 병원 이제 연구팀이 이제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결과 가운데 하나 보면은 15초 동안 크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과 암세포를 죽이는 이제 킬러셀이라는 이제 그 면역 효과를 높이는 그러한 활성화를 가져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15초 동안 크게 웃기만 해도 이러한 좋은 세포들이 활성되어서 수명이 이틀 연장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이제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 리버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웃는 사람의 혈액을 이렇게 분석해 보았어요. 이분도 동일한 이제 그 결과인데요. 보니까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제 NK 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런 이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도 신경기능학팀에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에 보면은 웃으면 병균을 막는 항체인 감마 인터페론의 분비가 증가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된다. 이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거든요. 다른 이제 그 내용으로 미국 UCLA 대학병원의 프리드 박사는 하루에 45분 웃으면은 고혈압, 스트레스 등 현대적인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 놀라운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노먼 커즌즈 박사는 환자가 10분간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이걸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고들이 웃음 자체가 복이다. 좋은 효과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탠포드대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한 번 사람이 웃으면은 웃기 위해서 동원되는 몸속에 근육이 동원된다고요. 그래서 몸에는 약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가운데 231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요. 한 번 웃으면은.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231개의 근육이 연결되어지면서 나타내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웃음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자체만 갖고 볼 때. 부지런히 웃기만 해도 큰 운동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크게 웃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웃음이라는 복은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잠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탄식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웃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약. 몸을 좋게 하는 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누가복음 6장에서 21절 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때 이 웃음이 다만 신체적인 웃음만을 말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동시에 이것도 물론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을 말할까요? 하나님도 잠언의 17장 22절 말씀처럼 좋은 웃음, 선한 웃음, 좋은 웃음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웃음도 비웃음 같은 게 있다라고 했죠.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웃는 것. 이런 웃음은 웃음의 효과가 있을까요? 뇌는 우리 동작 때문에 섞이는 해요. 근데 비웃음은 질이 다르죠. 이런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웃음. 이 좋은 웃음을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 좋은 이유로 웃는 웃음. 이것이 바로 약이 된다. 보약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웃음을 우리가 웃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제가 미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죄 때문에 탄식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인류의 죄 때문에, 사회의 죄 때문에, 도시의 죄 때문에, 가족의 죄악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웃을 때가 온다. 웃게 된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 웃고, 그 도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웃고, 그리고 지금 우리 때는 보지 못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온 인류 웃음잔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는 웃게 되는 것이죠. 우는 사람.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천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때에 우는 사람의 눈물이라야 씻김을 받을 수가 있지,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많이 울었지 하고 씻겨주실 수가 없잖아요. 애통함, 누군가를 위해서 우는 것,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말론적으로 큰 상이, 큰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도 염두에 둔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웃을 것이라. 예수님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웃게 되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이 웃음은 기쁨이 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기쁨. 아, 주님이 알고 계셨군요. 그때의 저의 눈물을 주님이 보고 계셨군요. 그때라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되는 것이죠. 이 웃음을 주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웃음을 저와 여러분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